안녕하세요. 저는 로고스러브 말씀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정택주입니다. 오늘도 성경 진리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 파괴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는 예레미야도 예언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기원전 586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오늘 예언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된 내용을 다룰 것인데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에게 닥칠 먼 미래의 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이 예언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다 라는 주장은 이 먼 미래의 사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23장 37절입니다. 37절, 38절. 37절 말씀은 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지에 대한 원인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의인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들을 돌로 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한 땅이 될 것이다. 버림당한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그 다음 장인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는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첫 번째 예언은 예루살렘은 군대에 에워싸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공격당한다가 아니라 에워싸이게 된다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주 가깝다라고 두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군대들로부터 에워싸인 뒤로 가깝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과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그들은 칼날에 죽게 될 것이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일곱 번째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며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7, 8가지의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만 따로 이 예언을 잡은 것은 이 성전 파괴와는 별도로 예루살렘 멸망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총 120만 명의 원주민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죄다 죽거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된 아주 무시무시하고 끔찍했던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반란 진압을 명령하면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AD 67년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 공격의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자기의 첫째 아들인 티투스를 부사령관으로 삼고 갈릴리를 점령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갈릴리를 점령하고 나서 로마는 네로가 자살을 하게 되어 아주 극심한 대혼란이 시작됩니다. 군인 황제 시대라는 것이 시작된 건데요. 서로 황제들끼리 황제가 일어나면은 다른 군인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황제들이 계속 바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69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임명되기까지 로마는 큰 혼란을 겪어요. 그 혼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주변에 요새들이 함락되긴 했지만 특히나 예루살렘은요, 외부인들의 출입이 전쟁 중이었어도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외부인들이 유월절 등의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등의 출입이 어느 정도 자유로웠어요. 전쟁 중에서도요. 자, 근데 69년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자 그의 아들인 티투스에 의해서 69년 7월 예루살렘 침공이 시작됩니다. 티투스는요, 그동안의 점령군을 재정비하고 군단을 추가하여 70년 1월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포위합니다. 그동안 출입이 자유로웠던 상황과는 정반대로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어느 한 명도 예루살렘으로 출입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저항군은 성을 나가려는 예루살렘 내의 주민을 발견하면 즉시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의 식량도 불태우는 등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티투스는 예루살렘을요 7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요 70년 7월 30일 로마군에 의하여 함락당합니다. 이때 포로가 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인데 이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의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약 1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이 아닌 식량난으로 굶어 죽습니다. 이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사람들이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노예로 잡혀온 즉 생존자들은 10만 명도 안 되는 약 9만 7천 명 정도가 로마군에 사로잡힙니다. 이 9만 7천 명 역시 비참한 운명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9만 7천 명 중에서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전리품으로 분배되고 17세 이상의 남자들은 잘생긴 남자들은 개선식의 놀이개로 쓰이고요. 이외의 사람들은 이집트의 노역으로 강제로 보내지거나 각 속주에 선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강제로 검투사가 되어서 서로 죽이게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해서 놀이기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철저히 파괴되고 불탔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죠. 이 무시무시한 사건, 120만 명 중에 110만 명이 죽임당하거나 굶어 죽고 나머지 9만 7천 명은 포로가 되어서 야수의 먹이가 되거나 검투사가 되어서 서로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는 등의 이 엄청난 수모가 예루살렘 성에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일어난 일이었죠. 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은 제1차 세계대전 이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격퇴하기까지 알렌비 장군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을 격퇴하기까지 그래서 1948년 영국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되기까지 약 1878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황폐한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죠. 즉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4세기 교부인 유세비우스와 에피파니우스에 따르면요, 이때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의 명령을 기억하고, 어디냐면 여기 지금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라고 도망가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망가라는 명령은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6절 말씀에도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는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는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베스파시아누스의 로마군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 69년을 말하는 거예요. 69년이 됐을 때 크리스찬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죄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예언 및 명령에 따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북동쪽의 산악도시 펠라로 도망갔습니다. 이 펠라는 현재 요르단의 이르비드라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요, 로마군에 의하여 죽임당하지 않았다라고 유세비우스와 에피파니우스에 의하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믿고 자기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자, 오늘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보낸 선지자이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처형하는 죄에 대한 징벌이 예루살렘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며, 이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사실 120만 명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죽임에 대한 핏값을 우리들에게 제발 돌려달라고 빌라도에게 부르짖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핏값을 돌려달라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서는 40년 뒤에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여파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가올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